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연일 계속 무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조금 잠자리에 들 때 좀 시원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무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가을이 올 텐데 그 가을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인지 좀 아시나요? 스가랴는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스가랴 1장 1절하고 또 1장 7절에서 보시면은 이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는가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우리나라 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남유다 왕도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70년이 지나는 그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누가 성경에서 보니까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학개서에서 보시면은 학개도요,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스가랴는 8월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 사역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또 있죠. 다니엘서에서 보시면은 다니엘도요, 메대의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그 땅의 총리로서 있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 바벨론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인데,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같은 시대인데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가 머물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그럼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은요,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귀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우리나라 빼앗겼다가 광복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분명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이들은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또 그곳에 집도 짓고 살고 있고요,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 문화가 익숙한 자녀들이 많았어요. 직장도 바벨론 땅에서 구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가 찼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땅,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황폐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불확실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곳에 바벨론 땅에 머무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5만여 명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5만 명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5만 명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여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 명예, 집, 직업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떠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걸어서 한 4개월 걸리는 거리를 돌아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한 4개월 걸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간에 강도의 위험도 있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견뎌내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도 다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만큼 이들은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굳건한 믿음,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들조차도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감동, 감격이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곧 재건하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화려한 그 시대를 회복할 것이다. 금세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적들의 방해와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지쳐져 가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현실의 삶과 타협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왔을 때의 그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요.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을 하게 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과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낯설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요. 이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긴 하는데요. 읽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지요.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표현들, 또 스가랴서가 환상에 관한 내용도 많아요. 또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신약 그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씀 묵상하실 때 요한계시록 그러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어렵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 스가랴서만큼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짧게나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 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습니다. 8가지 정도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처음 등장하는 환상을 보시면은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을 탄 자들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1장 8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색깔의 말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고 왠지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무서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 말을 탄 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10절에서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 왜 보내시느냐, 이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살피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꾀죄죄한 그런 모습.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쟤는 왜 부모님들이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돌보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불쌍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요, 이 세상의 일을 가장 빠르게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 보면은 검색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TV를 틀면은 24시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수천 년 전에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 게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보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돌아보고 계시다.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앞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해줬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흩어뜨린 그 뿔들을 떨어뜨리도록 대장장이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대장장이들을 준비시켜서 이 내 뿔을 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무리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본문 스가랴서 2장에 가서는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도록 천사에게 명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2장 5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에 성벽이, 즉 성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무너져 내리고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럼 성벽이 재건되느냐? 지금부터 한 또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아직은 없어요, 성벽이.
따라서 이런 성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하루마다, 하룻밤 잘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밤 대적들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들어닥치는 건 아닐까? 도적대가 오늘 밤 우리 집을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곳에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좀 괜찮은 안전한 성곽을 좀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장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여유 있게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물질을 준비해 두기도 하고요. 보험을 많이 들어두기도 하고, 또 든든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어서 이들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은 든든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또는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의지할 만한 자녀도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성벽이나 성곽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곽은, 이러한 물질이나 사람들은 없을 수 있지만, 즉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또 2장 8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백성들을 이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된 성곽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도단성 안에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있었는데요, 사환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은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따라서 사람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직분이나 직업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죄를 짓고 이방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던 이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동명이인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심으로 그의 직분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른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선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는요, 사실은 이 재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선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되는 다윗의 후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열심을 다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모든 세력들은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그 위대한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도 읽고 묵상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봅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들도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혼자서 아둥바둥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내 힘과 내 능력이 크던 작던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주의 성전을 속히 재건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기에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만한 집을 장만하거나 좀 더 즐겁게 안정적인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만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터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능력을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들을, 그 내용들을 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다양한 내용이 나와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래서 그들을 상황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시청각을 써요. 말로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조금은 약할 때가 있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가르치면은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은혜를 받고, 맞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생각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시면서 그 은혜를 이곳에 두고 나가실 때가 많아요.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그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장면들은요, 순간순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청각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 환상을 보면서 제발 보고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예루살렘의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듣고 믿으라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그래서 재건축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지으라,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도장 찍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